여러분 이 책은 아실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저 책은 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으로 유명한 저자 잭 캔필더, 저분은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뉴욕 타임즈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된 책이 저 책입니다. 190주. 대단하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데 성장하거나 아니면 죽거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인데 성공하게 돼가 잭 캔필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멈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라는 말을 저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멈춰 있으면 현상 유지 아닙니다. 영적 후퇴고 그때부터 환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구나 자신의 변화나 성취를 위해 예를 쓰는 듯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걸 빗대어서 지혜자 솔로몬이 성경 잠언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 잠언서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춰 있으면 비유하자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이면 특징이 있죠. 이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모두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TV를 보게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문제로 종종 깨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혼수 문제는 결혼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결혼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금식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시비를 겁니다.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저 모양입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라는 전형적인 시비가 듭니다. 자, 금식 좋죠.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게 금식하는 게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금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본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된 거죠. 이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어떤 한 제자가 잘난 체하려고 죽을 한 그릇 앞에 딱 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3일을 못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 따라 금식을 갔는데 하루 한 끼 딱 지나니까 4끼 지나니까 저 멀리 한 1000m 바깥에 있는 금빵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데 도저히 못 참아줘 내가 도망을 왔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금식의 죽 한 그릇은 진수성찬보다 더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잘난 체하는 제자가 뭡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잘 참아내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 이 우월감으로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꼭 이때 사고 치는 놈이 하나 있어. 다른 어떤 한 제자,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죽을 먹은 그 제자한테 째려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넌 인간도 아니다 라는 비난의 눈총을 보낸 겁니다. 그때 스승인 프란시스 이분이 참 멋진 행동을 합니다.
죽을 먹은 그 제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 제자와 함께 죽을 먹었답니다. 왜 프란시스가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앉아서 죽을 먹었을까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더 눈이 밝아진다면 이 금식 의미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정상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목적과 동기가 됩니다. 신자의 동기가 뭡니까? 언제나 여러분 십자가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강조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수고한 자리에 십자가만 남아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차라리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남 탓하는 것. 두 번째,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 상황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 성숙의 절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 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한국 교회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문제를 먼저 찾을 줄 아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교만이죠. 출발 지점은 언제나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입니다. 언제나 나로부터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 이런 학생이 있죠. 학교에서 재단의 비리 때문에 시위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시험을 칠 때 컨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영적으로 숭고한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길을 끌고자 한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 자신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넓어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넓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더 많이 품어내는 분들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여러분 눈에 악당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더 선한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그죠? 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지적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깨뜨리는, 감히 깨뜨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속을 끓이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문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다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추운 분들이 있는데 에어컨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운데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 거기는 켜놔야 돼, 준철아. 저 센스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물, 우유, 기름, 술을 담을 때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쓰면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새 것은 좋은 것이다, 옛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발효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팽창이 일어나서 찢어져 버리고 말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의 낡은 부대가 뭘까요? 그 당시의 유대 종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전통인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 알죠? 그죠? 아이들 고래 잡는 거, 머슴애들.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들, 이제 박힌 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굴론들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전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개종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주의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 중심의 혈통주의가 예수보다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으면 할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부대의 존재, 이 부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가 중요하고 본질입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중요하고 본질이 됩니까? 이 부대는 포도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뭡니까? 낡아집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둘러싼 세상은 늘 변합니다. 문화, 사람, 조직, 시스템, 방식 등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오죠.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걸릴 이유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하면서도 이 변화를 참 두려워합니다. 바꾸리가 하면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상부층에 있는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안정되고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전통의 수혜자이면서 전통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좋은 경험이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죽습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전과 전통 안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변화 앞에 수용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수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존중돼야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가 혁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여러분들 한때 왕성할 때는 기독교 인구가 97%였습니다. 지금 3%도 안 됩니다. 조상들이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교회들이 전부 매물로 다 나왔습니다. 누가 살까요? 무슬림들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은 변했는데 교회는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새 부대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라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에너지를 빼면 다 죽어갑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중심이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에 정조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정조준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바쁘다 보니까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산만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쏟게 만들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다투게 만듭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주제라도 예수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초점은 언제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매료돼야 됩니다. 자, 내가 낡은 부대인가 새 부대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부대의 성질이 있죠. 신축성이 있습니다.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낡으면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죠. 흐르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중요한 기준은 이 교회가 새로운 시도의 용기를 가졌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 동행 가는 거, 제가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의 날, 목사님 저게 스승의 날인데 식사 한번 하러 가셔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이 저기 행주산성 쪽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열정이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청년들 살립시다.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통영으로 갑시다. 나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제가 통영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참 먼 거리인데. 또 한 분 집사님이 그럼 갑시다. 이래 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전화 걸고 또 청년들 모으고, 어디까지 얘기 나오면 이 청년 당신이 책임주시오. 책임 못 지면 100만 원 내기. 이게 그냥 무척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진지하게 한 청년을 더 데리고 가려고, 한 청년 더 데려가 보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집사님들한테 도움 구하고 또 통영에 전화 걸고,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다들 바쁜 분이잖아요. 두 분 집사님들 참 바쁜데 거기다가 또 전사님들도 불러가지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야, 여러분 이 새로운 시도를 보고 제가 참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전 것을 지키려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꿉니다. 제가 강남의 큰 교회에 있는 거기에 오래된 목사님들 알잖아요. 그 얘기 듣습니다. 오래된 교수님들, 뭐 닥터들, 그런 분들도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장로님 우리 이것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옛날 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죠. 미래보다 과거의 얘기, 목사님 옛날에는요 과거의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옛 향수에 젖은 추억의 교회는 결국 퇴행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직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물이나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본질에 벗어나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교회는 기꺼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야 좋은 부대죠. 부드럽지만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변화가 없으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만든 모든 틀들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간단한 주제 아닙니다. 교회의 침체의 원인과 교회가 다시 살아날 비밀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끌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개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인가 거리감을 느끼죠.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늙으십니다. 이전의 것을 강조하죠. 한때 이름 있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도 늙어가다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개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제일 큰 위기인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명이 뭐냐? 새 부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한 것을 원하죠.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이 안정된 자리를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정된 자리를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내게 편리한 것, 내 경험에 맞는 것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존 신자들보다 새 신자들이 적응하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처음 온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처음 신앙에 발을 들여놓은 초신자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신앙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실수해도,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도 그걸 더 그렇게 받아주고 격려하는 교회 분위기,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많아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청년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표현 방식이 있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 세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초점이 청년인 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부대처,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이나믹하게 계속 어디론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 얻은 교훈이 있잖아요. 이전에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 머물지 말라는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면 그걸 교회의 세속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 다루면 당장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여당, 야당 말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예배당을 말하십시오. 여당, 야당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말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으면 교회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안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는가?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빵 하고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람처럼 흘러 들어가는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자기 소신,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이전에 베드로처럼 내 소신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이 기존의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분열이 아니라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의견도, 자기 주장도, 사건도, 사고도 많은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분열이 있을 때마다 근심을 하십니다. 분열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분열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나눠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근심을 하십니다. 오늘날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버리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푸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풀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나누어져 싸우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어떤 교회는 1층, 2층 따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하는데 서로 너희들이 마귀야, 2층에서는 1층 보고 1층은 2층 보고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이처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 한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힘든 시대인데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교양 강좌 하나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도, 전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처음 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라고 금방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게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인격이 물씬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조직만 남아있으면 그곳에 생명력이 없죠. 마귀가 침투해서 갈라놓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수 냄새, 예수 정신, 예수 인격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가 사라지면 종교만 덩그리 남죠.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강요만 넘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멈춥니다. 덩그러니 교회라는 조직만 남게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가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 별로 안 좋아도 됩니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 별로 안 좋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복음이 왕성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담백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백하게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